40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오수일만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는 책의 한 구절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내 삶에 일하는 내 삶에서 일하는 중이다. 그러니 앞날을 걱정하지 말고 하루에 한 걸음씩 착실하게 나아가십시오. 이 어려운 상황을 헤치고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며 현재보다 더 좋은 결말에 이르게 해준다. 나를 굳게 믿고 의지하지 않겠니?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시편 40편 오늘 말씀은 다윗의 찬양시로 이제 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 주 내용을 이루는 반면에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가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전반부는 찬양의 성격이 강하고 후반부는 비탄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히 전반부에 나타나는 감사 찬양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이 아니라 현재 어떤 위기 상황을 맞은 시인이 전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드리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전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회상하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찾아온 지금 당하고 있는 당면한 위기에서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오늘 다윗의 노래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해달라는 이 호소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찬양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 들으시는 이유, 왜 자신이 기도할 때,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먼저 기다리며 인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 그랬더니 들으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그런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평생에 이런 위기를 참 여러 번 정말 많은 그런 모습으로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다윗은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응답을 받아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발과 걸음이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때 바로 내려 주어졌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기다렸다라는 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 그래서 오래도록 기다렸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은 참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있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기다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한 결과 어떻게 됐다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여기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그 응답을 뒤로 지체하시면서 뒤로 미루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을 지체하는 이유,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일 때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응답의 결실을 맺고자 한다면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한 가지는 겸손히 굴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신다,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합니다. 즉 여기서 복이 있는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복된 자에 대한 자주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한결같이 말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굴복한다는 것, 비굴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려 하지 않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무슨 일이든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 결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뚜렷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오직 자기 힘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거나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다윗이 처했던 것과 같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기라도 한다면 결코 헤어나오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나 굴복하지 않는 사람,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다가 망한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시대의 바로 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다가 자신의 군대뿐만 아니라 자신도 홍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굴복했던 모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모세, 그는 하나님의 이적들을 행하면서 홍해도 가르고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이루실 구원의 모습을 보라라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이겨낼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굴복하지 않는 자, 그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이룬 것이 없고 이룰 수 있었던 것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굴복하는 자, 그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 할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 행하기 즐긴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 생각 알게 된다면 그 뜻대로 해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무던히 애를 쓰게 됩니다. 상대방의 뜻대로 해줄 때 상대방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힘쓰고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뜻대로 행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워하며 할 때 하나님은 그의 말에 그의 부르짖음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힘들지 않게 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요구를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더 즐겁게 행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즐거움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을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할 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끊임없이 응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뜻을 행하기를 늘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더 힘쓰고 더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또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그런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들으시는 언제 들어주시는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언제 들어주시는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굴복할 때, 순종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의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할 때, 즐거워할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누며 교제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가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